하나님이 사명을 버리고 가는 요나를 놔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폭풍이 요나를 따로잡은 것이죠.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제비뽑기를 해서 이 풍랑의 원인자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찾아냈지요.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요나야, 네가 바로 이 풍랑의 원인이야. 하나님이 딱 꼬집어줍니다. 요나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아니야. 자연재앙,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우연히 폭풍이 발생할 수도 있지. 또는 나보다 더 못된 놈이 이 뱃속에도 있을 거야. 그놈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을 거야. 자꾸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요나야, 너야. 딱 집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추적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버리고 여기로 저기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주십니까? 말씀으로 또는 환경으로 또는 폭풍으로 도망가는 우리를 끝내 추적해서 사명을 감당시키고야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 폭풍의 원인이 나 때문인 걸 알았으면 이제 폭풍을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폭풍의 원인 제공자라면 이 폭풍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멈추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첫 번째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폭풍이 멈춥니다. 요나는 더 이상 이제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폭풍을 멈추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거나 환경으로 내 죄를 지적할 때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지가 잘못했습니다, 빨리 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풍랑을 멈추게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처럼 쉬운 것 같지만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카네기가 인간관계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 인간은 다른 사람의 지적을 들어먹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 인간이 이렇게 고약한가 봐요. 여러분, 재판장에서 너 징역 몇 년 판사가 때릴 때 맞습니다, 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답니다. 전부 핑계댄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정부 때문이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다 핑계대지. 그렇습니다, 지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풍랑의 원인인데요. 여러분, 미국 아이들은 넘어지면 어머니가 가만히 보고 있답니다. 애가 일어나서 엄마한테 오면 네가 왜 넘어졌는지 이유를 알려준답니다. 일본 엄마들은 애가 넘어지면 엄마가 뛰어가서 아이를 일으켜주고 네가 왜 넘어졌는지 이유를 알려준답니다. 한국 엄마들은 애가 넘어지면 그냥 뛰어가서 애를 일으켜주면서 애매한 땅바닥을 손으로 치면서 이놈의 땅 뗐지. 땅이 잘못돼서 네가 넘어진 거다. 너는 잘못이 아무도 없다. 이건 정부의 잘못이다. 도로를 왜 이렇게 깔았느냐. 어른들이 잘못됐다. 넌 괜찮다. 울지 마라. 그러니까요,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모르는 애들로 키우고 전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애들이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으로 못 키우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이것을 말하도록 못 키우는 게 한국 엄마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남의 탓이에요. 정부 탓이고 환경 탓이고 부모 탓이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국가 지도자가 되면 풍랑이 멈추질 않습니다. 풍랑의 원인이 뭡니까? 전부 남 탓하고 남 원망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라고 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침상이 썩도록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멈추게 하고 그를 위대한 성군으로 다시 쓴 것입니다. 폭풍을 멈추게 하려면 핑계대지 마세요. 왜 핑계댑니까? 왜 남 탓합니까? 납니다. 나다. 하나님, 지가 잘못했습니다. 원인이 접니다. 이럴 때 풍랑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가 도망을 쳤는데요. 왜 도망쳤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서 도망친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명도 모르게 되고 자기 본분도 모르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사명을 알게 되고 본분을 알게 되고 도망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오늘 자기 신분을 자각하게 되는 계기가 9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8절에서 계속 선원들이 물어보니까 드디어 9절에서 요나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나 히브리 사람이요. 이 말이 뭡니까? 이방인과 대조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입니다.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바다와 육지를 창조한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나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선지자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드디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신분을 자각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무언지를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데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다가 이 풍랑이 오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자기 신분을 자각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이게 왜 죄인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한 남자가 내가 내 몸뚱아리 갖고 내가 번 내 돈 갖고 내가 바람 좀 피는데 아내인 네가 뭔 말이 많냐 이런다면 이 사람은 남편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돈 갖고 내 몸뚱아리 갖고 내 시간 갖고 내가 바람 피는데 네가 뭔 말이냐 이런 말이나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결혼이 뭔지 모르고 남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어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이거 모르면 어떤 말 하느냐? 내가 예배 좀 안 드리고 내 시간 갖고 내 몸뚱아리 갖고 내 돈 갖고 좀 놀러 간 걸 갖고 왜 그럽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죄가 됩니까? 이렇게라도 교회 다녀주는 것이 고마운 거 아닙니까? 내가 바빠서 좀 기도 좀 못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자녀 삼으셨는지 이거에 대한 자각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풍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으면 비로소 자기 자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지 복음 들어야 비로소 자기 자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삶에 맞게 절제하고, 장로는 장로의 삶에 맞게 절제하고,
권사는 안수 집사는 각각 자기의 신분에 맞는 삶의 절제를 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자각할 때 비로소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각하려면 두 번째는 죄 이면에 죄가 있다는 것.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요,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죄를 짓게 된 내면적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를 발견해내지 않으면 풍랑은 멈추질 않습니다. 오늘 선원들의 질문이 여기서 안 끝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느냐. 그러자 요나가 드디어 내가 왜 이렇게 도망쳤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동에는 반드시 숨겨져 있는 내면적 동기가 있다. 죄를 짓는 데는 그 죄를 짓게 한 죄 이면에 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내면의 모습을 오늘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불순종했을까요? 겉으로는 민족주의다 또는 편협된 신학 사상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편협된 신학 사상이죠.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아주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에 불순종했다. 그거로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뒤에는 숨어있는 내면의 죄가 있습니다. 요나가 평상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행복은 다시스가 나한테 줄 거다. 내가 노후를 행복하게 살려면 다시스로 가야 한다.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아이고 나 바빠서 그래요. 워낙 일이 많거든요. 난 믿음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면에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내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돈과 내 성실함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책임지느냐, 이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오직 예수,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나에게 행복을 보장한다, 성공을 보장한다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오직 충성, 오직 교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바빠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자체가 죄 이면에 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 행동의 진정한 동기를 찾아야 됩니다. 원인이 뭔가? 내면에 깔려있는 죄를 찾아 고백하기 전에는 풍랑은 멈추질 않습니다. 비로소 요나가 12절 하반절에서 고백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드디어 양심적으로 깨닫네. 왜? 계속 이방인 선원들한테 지적을 받으니까 드디어 자기를 자각하게 됐고, 이 풍랑의 원인이 나의 내면 속에 깔려있던 다시스에 대한 환상,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사명지를 버리고 도망친 거, 이 내면에 깔려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핑계를 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폭풍을 멈추게 하려면, 여러분, 신앙은 쇼하는 게 아닙니다. 제스처만 취하고 제스처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풍랑이 멈추질 않습니다. 요나가 무슨 말 하느냐? 내가 폭풍의 원인이니까 이 폭풍을 해결하는 방법은 죄의 원인자인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시오. 해결 방법을 알려줬는데 선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다고 사람까지 바다에 던져 죽일 필요가 있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풍랑에서 벗어나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갈수록 풍랑이 더 흉흉해진지라. 갈수록 파도가 더 셉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자꾸 제시합니다.
굳이 네가 물에 빠져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 죄의 원인자는 그냥 놔두고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정을 기대하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당장 회개하면 일은 간단히 끝나는데 죄는 안 버리고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될 리가 없죠. 요나가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새파랗게 살아있는 한 이 풍랑은 멈추지 않거든요. 이 풍랑을 멈추게 할 방법은 요나가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뱀이창에 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이 배를 회복시키려고 아무리 노를 저어봐야 죄를 갖고 있는 한 이 배는 멈추지 않고 풍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선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신에게 기도했습니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풍랑이 멈췄습니까? 정령 죄인은 뱀이창에 가서 잠자고 있는데 죄의 씨앗을 품에 안고 풍랑아 멈춰라 인간적인 방법 될 리가 없습니다. 죄는 놔두고 인간의 노력으로 풍랑이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죄만 버리면 간단 해결되는데 이걸 안 끊고 열심히 기도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모시고 신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풍랑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만 버리면 회개만 하면 깨끗이 끝나는데 자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 끊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안 끊고 목사님 모셔다 신방만 드리려고 합니까? 해결이 됩니까? 지금 선원들은 죄는 안 버리고 물건만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풍랑 해결해 보려고 노만 저어봅니다. 죄는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지가 헌금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봉사 좀 더 하면 안 될까요? 선교 더 할게요. 풍랑 좀 멈추게 해주세요. 죄나 버리세요, 죄. 이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풍랑 속에서 죄는 안 버리고 계속 다시스로 가보려고 인간적 노력을 하는데 갈수록 풍랑이 더 세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폭풍을 멈추게 하려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12절이 그겁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래서 요나를 진짜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15절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풍랑이 어떻게 해서 멈췄습니까? 죄를 버리니까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지네요. 아,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서 죽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가 죽었냐면 다시스의 그리움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노후에 가서 편안하게 행복을 누리며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려고 동경하던 다시스, 니느웨로 가면 사명 감당해야 하니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여행을 즐기고 요트를 타고 이렇게 노후에 보내고 싶었던 쾌락의 다시스, 이 꿈이 바닷속에 던져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스의 꿈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결심할 때.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 침대가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잘 막 안 놓고 붙잡으려고 그러죠. 요게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안수 집사님들 오늘 특송 잘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50명이 넘습니다. 50명이 넘습니다. 오늘 50명이 나오셨죠? 네. 왜냐하면 다시스의 침대가 놔주질 않아요. 놔주질 않아요. 별의별 방법으로 너 오늘 출장 가야 되잖아. 오늘 일 많잖아. 어제 일 많이 했잖아. 뭐 특세라고 해서 가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쉬어라, 쉬어라. 몸 생각해야지. 건강 생각해야지. 하고서 다시스가 놔주질 않아요. 침대가요, 새벽은 또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가장 깊이 잠든 이 시간이라 안 놔줘요, 안 놔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시스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고 나서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인데 이미 죽은 사람이요, 죽은 다시스의 쾌락을 낚시질로 건져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풍랑의 원인이랍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에요. 기도해야 할 사명자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불러줬는데 다시스의 쾌락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잠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기필코 기도자로 불러서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시스가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주일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예수도 작창 믿어라. 이 좋은 가을날 단풍도 아름답게 들었는데 그 답답한 예배실에 앉아서 그게 뭔 짓이냐, 정성맞게. 한 번만 놀러가자. 다시스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성수. 그리고 이미 다시스는 죽였거든요. 주일 범하는 건 내 사전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다시스가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퇴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애 보라고 하죠. 설거지하라고 그러죠. 빨래 좀 넣으려고 하죠. 이게 귀찮으니까 친구 불러서 한잔하고 늦게 들어가자. 요게 다시스입니다. 이미 장가 들을 때 남성 여러분, 다시스의 유혹 버리기로 결정하고 장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애 봐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아내 다리 주물러주고 그러려고 장가 들은 거 아닙니까? 다시스의 유혹을 버리기로 결정했잖아요. 왜 한 잔 더 하고 안 들어갑니까? 다시스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편 10계명까지는 안 만들고 시간 없어서 5계명까지만 만들어 봤어요. 다시스의 유혹을 버려야 돼. 첫째,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내 마음에 두지 말라.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사사로이 문자와 카톡을 주고받지 말며 중요한 문건은 한두 번 이상 문자를 주고받지 말라. 2계명이에요. 3계명,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사무실에든지 카페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있지 말지며 언제나 내 마음과 행동으로 내 아내와 동행하라. 4계명, 내 아내가 있는 가정을 사모하며 일찍 집에 들어갈지니라. 5계명, 내 아내의 생일과 기념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장가 들을 때 다시스 유혹 버리기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다시스 버리기로 한 사람이에요. 정말 봄에 꽃이 피는지 가을에 단풍이 드는지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남선교회가 저를 데리고 원주 사관학교 안 갔으면 단풍이 드는지 안 드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교인들이 안 데리고 나가면 교회밖에 모르는 게 이 목사의 삶 아니겠습니까? 봄에 꽃이 피는지, 정말 여전도회가 나 데리고 밖에 안 나가면 벚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미 다시스 버리기로 생각했거든요. 남편들 꼭 기억하세요. 아내들이 교회 나와 새벽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불러요. 그 친정아버지가, 그 장인어른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있어요. 날마다 아버지 부르니까 장인어른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풍랑이 일어나고 왜 폭풍이 일어납니까? 자기 본분 몰라서 그래요. 빨리 깨닫고 주님, 지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원인은 접니다. 그리고 나를 집어 던져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 이 풍랑이 잔잔해진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 본분 모르고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돌면 이게 집안 풍랑의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가정 평화가 안 와요. 내 잘못을 회개하고 빨리 죄를 뉘우칠 때 다시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려면 주님, 지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죄를 제거해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죄를 숨겨놓은 채 자꾸 핑계대지 마세요. 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